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할 것,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어떤 일을 겪었던가 하는 부분을 다루는 21장과 22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궁을 떠났죠. 하지만 광야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이 21장과 22장에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대체 왜 노베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언약궤는 기럇여아림에 있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죽고 그 아들도 다 죽고 그러나 그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에게 가는데 노베에 갑니다. 좀 묘하죠. 이것은 이 당시에 성막이 원래대로 회복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기브아죠.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럇여아림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제사장을 만나려고 노브로 갔으니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기럇여아림에서는 제대로 된 성막이 없었던 거죠. 아니 성막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사무엘 시대를 거치면서도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막이 모세 시대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성막을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규례대로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체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와 함께 그 제사를 다 드려야 되고 많은 레위인들이 거기서 섬겨야 되는데 과연 당시 특히 사울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성막을 유지하려고 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누구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히멜렉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히멜렉이 과연 엘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를 그대로 따른 합당한 대제사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엘리의 아들들 중에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부 다 죽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계보가 끊겼어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가장 큰 문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 단 한 사람, 그 대제사장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누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가 않은 거죠. 사무엘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사실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의 계보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성막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나머지 성막은 노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일반 백성들은 볼 일이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깊이 숨겨져 있을 뿐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놋제단만 있으면 됩니다. 놋제단에서 제사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브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가 대제사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제사장들을 이끄는 사람은 아히멜렉이었고 이 사람이 완벽한 대제사장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쨌든 성소를 지키고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윗이 부하들도 없이 혼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떨면서 와서 영접하면서 어찌하여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비밀 명령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 부하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 부하들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여기 와서 좀 도움을 받으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홀홀단신으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에 불과한데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히멜렉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또 위험하니까 그 말은 못하고 혼자 왔는데 내 부하들을 먹일 음식이 좀 필요하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빵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5덩이일까요? 5이라는 이 5라는 숫자는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율법은 5개의 책입니다. 즉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여기서 떡은 5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경험을 할 거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떡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떡 5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제사장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설마 한두 끼 먹을 빵이 없었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은 혼자 왔지만 지금 자기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꽤 먹을 것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많은 떡은 없는데 그런 말이죠.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양의 빵이라면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언제나 12개의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어야 하고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빵입니다. 하지만 그 군사들이 긴이 필요하다니까 폐기 처분하는 빵, 안식일마다 그 빵을 새 것으로 갈아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서 밖으로 꺼내서 폐기해야 되는 빵인데 그거라도 먹겠느냐 하고 주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폐기하는 빵이라 하더라도 이게 성소에서 나온 빵이니까 함부로 아무나 먹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즉 지금 거룩한 상태라면은 먹어도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설병 굉장히 큰 빵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12덩인데 각 덩이가 10분의 2에바, 즉 5분의 1에바입니다.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의 5분의 1이면은 뭐 4.4리터 정도 되죠. 꽤 크지 않습니까? 무게로 따지면은 한 2.5kg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도 넣고 올리브유도 첨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으면 한 덩어리의 무게가 거의 3kg에 육박했을 겁니다. 그게 12개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빵입니다. 맛도 없는, 정말 그 떼어서 먹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의 딱딱한 구운 밀가루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것을 배고파서 먹는 빵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의 제사 의식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조금 떼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2개가 쌓여 있는 거죠. 일주일마다 바꾸니까 사실은 그 빵은 그냥 거기에 진열하고 의식의 일부로서 제사장이 조금씩 떼어 먹는 것일 뿐, 일주일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폐기되는 빵인 거죠. 그거를 다윗이 먹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제 30kg는 당연히 넘고 한 35kg쯤 되는 굉장히 무거운 빵들을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자기 양식으로 삼으려고 받아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비록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왕이자 제사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그렇다고 제사장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어디까지나 폐기 처분되는 진설병 먹은 거다라고 밝히면서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진설병을 먹었거나 하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은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는 거 받아가지고 먹는 거니까 정말 먹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가 일주일이나 지났으니 근데 그거라도 먹을 것 하나도 없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요긴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율법의 규정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에 문자적으로 꽉 얽매여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아히멜렉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무리 폐기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거를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완고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그 종교적인 문자적인 것에 붙들리지 않고 그 본질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 기자는 도액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뒤에 있을 비극에 대해서 미리 복선을 깔아두고 있죠. 그 이후에 다윗은 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은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지 않고 아마 성소에 바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쳤던 칼을 성소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기 때문에 그 칼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기에 충분히 적합했던 것이죠. 왕의 상징물은 칼 아닙니까? 그 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다윗에게 주시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말씀을 상징하는 빵을 얻고 또한 사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칼을 얻어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윗은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다윗은 그야말로 처량하죠. 아히멜렉한테는 지금 부하들이 다른 곳에 있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실상은 혼자서 도망 나온 신세 아닙니까? 성소까지 찾아와가지고 폐기돼서 나오는 진설병이라도 좀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먹을 거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명색이 한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장군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빵 하나 없어가지고 폐기 처분된 빵이라도 먹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칼 한 자루가 없어서 자기가 성소에 바쳤던 칼을 도로 찾아가고 있죠.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자기 친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일이 잘못되면 베들레헴과
기브아 사이의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한 나라의 장군이자 왕의 사위였던 그가 정말 초라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초라한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율법을 어기는 방법 또는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에 홀로 남겨지기를 다윗은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빵으로, 능력과 사명을 상징하는 칼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고 딱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의미를 보셨고 언젠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초라한 모습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이, 그 사명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이러한 의식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외면을 바라보고 외면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각 지체들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저들이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